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제34장 헌신한 목사라는 제목의 장입니다. 이 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특정한 어떤 목사 한 사람의 어떤 관계된 기별이라기보다는 복음 기별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에게 권하는 기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영감의 기별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에게 봉사하신다. 오늘 제일 서두에 표현되어 있는 이 사도행적 359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 영감의 기별이 오늘 전체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봉사의 이상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이러한 당신의 속성을 삶의 모본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 아래에 있었다. 그분은 만민을 섬기시고 만민에게 봉사하셨다. 예수께서는 거듭거듭 이 원칙을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자 노력하셨다.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이 끊임없이 이 땅의 존재들에게 봉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봉사의 원칙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돕고 싶어하는 그들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욕심은 높고자 하는 욕심이었지만 예수님의 근본적 삶의 모습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의 사업은 부름을 받은 인간 대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 역할은 2000년 동안 계속이 되었죠. 오늘 우리들 역시도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 말은 그 책임을 맡은 인간 대리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지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르심을 받은 종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에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목사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들이 돌보도록 위임된 백성들의 영적 수호자들이다. 그들의 사업은 파수꾼들의 직무에 비유가 되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에 대한 권면은 좁게는 목사로 일하고 있는 저 한 사람에게도 포함이 되겠지만 넓게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에게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파수꾼의 직무에 비유가 된다고 했죠. 파수꾼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성 바깥으로부터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들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발견해서 성내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을 지키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파수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주 굉장한 치명적인 일들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특권은 뭔가? 파수꾼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에 대해서 충실하게 경고해야 하며 교회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파수꾼인 목사들에게는 자질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영감의 기별에는 4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동요하거나 불확실한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의 역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삭스를 받으려고 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백성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해야 한다. 넷째,
영적 싸움터에서는 맨 선두에 서서 전두 지휘를 해야 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이나 편의를 궁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는 잃은 양을 찾음에 있어서 자신이 피로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지 아니한다. 그의 한 가지 목적, 곧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만을 염두에 둔다. 결국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또 복음 기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 최선의 목적, 최후의 목적은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 곧 기별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를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목사의 노력에 그의 설교의 감화보다 더욱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편의 설교를 멋지게 혹은 화려하게 하고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통이 있다면 그의 말씀과 기별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은 뭐로 이겨야 한다고요? 기도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1번과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영감의 기별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에 대해서 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낙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술책은 의기저상, 좀 어려운 말이라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풀리고 기운이 없어지는 상태를 의기저상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로는 의기소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단의 술책은 의기저상한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이 된다. 낙담이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할 때에 그는 자신의 피로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히 신뢰한 것은 하늘이 노처럼 바울을 덮은 때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낙담의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혹은 기별자가 낙담 가운데 쓰러지게 될 때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은 사단이 그러한 획책을 하고 그러한 유혹을 하고 낙담의 마음을 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로서 교통하게 될 때 그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종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 것은 가장 낙담했을 때 하늘이 노처럼 바울을 덮은 그때 낭망의 시간이 그를 덮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낙담이 목사의 마음을 덮을 때 그 기별자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사는 백성들과 친숙하게 지내고 그들의 영적 필요 혹은 삶의 필요를 깨닫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백성들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죠. 그분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바울과 협력하여 일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별자로 부르시고 또 목사의 사명을 주신 저에게도 똑같은 기별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격려하는 직책이 바로 목사인 저에게 또 기별자들인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져가야 되는 목사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자질이 있었다면
또 영감의 기별은 목사에게 주는 경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회 사업에 수고하는 어떤 이들은 주의 사업에 그들의 관심을 온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공을 얻지 못했다. 목사들은 영혼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위대한 사업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일에 흥미를 갖지 말아야 한다. 세속적 사물이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는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맞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사업을 그들의 환경에 따라 꼴짓고자 노력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미건 그것이 어떤 다른 일이건 어떤 일들로도 제 사업이 어떤 하나님의 사업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주 심각한 목회를 했던 후배 목사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너무 좋아했고 어떤 분은 취미생활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이 너무나 문제가 되어서 합회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고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어떤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는 몇 명의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업에 탐닉을 하거나 목회 사업 이외의 어떤 다른 돈벌이 수단을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기별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경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정력은 모두 그의 고상한 소명에만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최대의 능력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목사는 큰 사업으로부터 그를 떠나게 할 투기 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에도 종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목회직에 나올 때 서약서를 씁니다. 목회직 이외에는 어떤 사업이나 이익을 위한 일에 자기 자신이 종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르신 분의 합당한 삶을 위하여 오직 그것에만 매진하고 그 일들만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한 목사의 무조건적인 헌신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어떤 헌신요? 무조건적인 헌신의 필요를 강조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목사는 그의 거룩한 부르심에 자신을 충분히 바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업에 종사하기를 거절한다. 목사는 세상의 명예나 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에게 영생의 보화를 주시고자 자신을 버리신 구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최고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재물을 저축하려는 것이 아니요 무관심하고 불충실한 사람들의 주목을 영원한 실체로 이끄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 외에 어떤 다른 소망이나 목적이 있다면 그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 경고는 사단은 최고의 노력으로 목사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다른 가면을 쓰고 오늘날 하나님의 목사들에게 동일한 유혹, 여기에서 동일한 유혹이는 그리스도에게 행한 유혹과 똑같은 유혹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유혹에 미혹되는 자들은 그들의 임무에 성실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기별자가 사단이 준 유혹,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어떤 다른 이적의 유혹들에 넘어가게 될 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임무에 성실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성실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기라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뭐로 보이시나요? 양처럼 보이지만 뭐죠? 늑대죠. 사단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 이러한 모습보다 훨씬 더 교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제가 모든 유혹과 어떤 이 것들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는 똘똘 뭉쳐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작은 목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들은 부를 추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들이 부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 또한 제가 부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이유, 이 땅의 수없이 많은 복음의 기별자들이 부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목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이 부를 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다,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를 쫓아가는 그러한 행동들이 잘못된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해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5명의 목사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부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넘어가는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한 사실들은 뭐냐면 대한민국에도 이들을 능가하는 수없이 많은 부유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은퇴하는데 퇴직금을 수십억 원을 받고요, 아파트를 몇십 채를 소유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서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섬기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기업이고 그 교회는 그들은 사업가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미디어를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세의 이 교회와 목사들 가운데 저지르는 행태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권면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말하고 있고,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이 악이라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근면과 가난으로 산 사람들이 받는 재물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돈이 생기면 더 그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합니다. 청렴하고 청민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돈을 모으게 될 때 그 돈에 대하여 얼마나 악마적인 근성으로 그것을 더 탐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산하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속에서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축복들을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제일 먼저 읽었던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됩니까? 똑같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웠다. 그는 발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때는 어디서든지 악을 시정하고 남녀들의 발을 의의 길로 돌이키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을 잊지 않았다. 결국 바울의 삶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재물이 생겼을 때 그는 그 재물의 목적을 오로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과 행동 그리고 모범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또 다른 젊은 지도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숭고한 삶의 모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온 이후에 그의 재물을 모두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왜 탕진했다고요? 복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돈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천막 깁는 일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기의 삶 전부 다를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그에게 지워진 책임을 잊지 않았으며 만일 자신의 불충실로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문책하시리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책임감에 눌려 살았어요.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무거운 십자가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것에 대하여 정산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그 책임감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기별 속에 그가 전하고자 하는 중대한 사명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름받은 선교사요 목사들임을 여러분 가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추수를 고대하면서 세상의 황무지에 진리의 씨를 심으러 나아가는 당신의 목사들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소중한 사람들은 없다. 당신의 종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때에 그 열망을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 영혼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의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격려가 되는 말이 있습니까? 세상의 황무지에 진리의 씨를 심으러 나아가는 당신의 목사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소중한 사람들은 없다. 조금 더 우리의 시각을 달리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사단이며 그들을 향하여 가장 치명적인 어떤 유혹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 우리들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고 명예를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돈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유혹도 지켜내야 되지만 명예와 어떤 직책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기관장이 되고 뭔가 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어떤 그런 직책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을 획책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기회를 받고 마지막 날에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면서 호소의 글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목사는 그의 재능을 전부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99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거룩한 임무에 대한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진실한 목사의 마음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간과 힘이 투자되고 수고로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영혼에 그와 같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가져온 진리를 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그에게 임하신다. 그는 영혼들을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처럼 바라본다. 그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그의 눈을 고정시켜 높이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끝까지 그의 방패와 힘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첨언한다면 그렇게 일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일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상황들과 세상의 모습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이 분명히 일몰을 선언하고
마지막 재림의 시간에 분명한 이정표의 시간표가 바늘이 그 지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바짝 세우고 오늘날 이 기별자들과 목사들이 올바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기별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등대의 사명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기별자들이 되고 그런 목사님들이 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섬김밖에 없으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의 생애와 삶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금이나 은을 구할 때며 지금이 높은 곳에 오를 때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삶을 따라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처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은처럼 살아가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의 생애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